금산사는 미륵신앙의 본원이다. 미륵신앙의 고향집이다. 앞으로 오는 이 온 우주의 큰 변화, 가을 천지의 문을 여는 개벽을 맞이하면서 지구의 어머니 산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모악산으로 바뀌는데, 모악산에 왜 미륵전이 서 있는 곳, 또 미륵전은 이렇게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거든. 왜 미륵전은 3층으로 서 있는가? 또 용이 없는데 왜 여의주를 지고 있느냐? 미륵불이 여의주를 지고 있는가? 왜 미륵불이 소두에 서 있는가? 이것을 알면은 반도통을 하였느니라. 미륵 세상, 미륵님의 진리 세계에 대해서 반은 통한 사람이다. 이제 상제님의 그 성구를 한번 읽어보자 말이에요. 무슨 성구가 기억나요? 만구갈개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청풍명월 금산사를 알면은 미륵님의 이 도법이 쭉 전개되어 나가는 법맥, 종통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 어천 후에 그 천명을 받들어서, 형렬아 너는 미륵전을 잘 지켜라. 금산 미륵불을 잘 지켜라. 그래서 나중에 미륵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세웠는데, 금산사 처음 문턱 돌무지개 문을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 김영렬 성도, 김자연 성도, 장기동, 그다음에 김자연 성도의 따님, 거기 5분이 있거든. 우리가 도전에서 만나는 인물들. 그 외에 전체 이제 88명이 당시 이 금산사에서 한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독립운동 혐의로, 의병활동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88명이 바로 전주 형무소에 직접 잡혀 들어간 적이 있다고. 그래서 김자연 성도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김자연 성도는 상제님이 자연아, 말이 가장 빨리 가느니라. 사람 말이 가장 빨리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라. 너는 증언을 하지 마라. 해서 상제님 모시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은 미륵님의 도법을 완성해주는, 즉 미륵님의 신법을 열어주는 조화주문 태을주, 태을주에 대한 정의, 개벽기에는 왜 태을주를 읽어야 사는가? 미륵님의 조화 선경 용화낙원이 왜 태을주로 이루어지는가? 다 함께 태을주는 약주문이니라. 그래서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들의 훔냐미 사파. 태을주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 한평. 전라도 한평이 태을주 모짜리니라. 이게 태을주의 그 탄생 고향이 한평이거든. 한평. 온 천하가 다 조화롭게 평화롭게 된다. 한평. 그 한평 출신의 김경수 성인이 50년 동안 천상에 기도를 해서 받아내린 주문이 이제 태을주인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태을주를 받아내리고서 금산사 미륵님을 참배를 한 거야. 앞으로 미륵님 세상이다. 석가불 시대는 다 끝났다. 미륵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세상을 연다. 개벽 세상을 연다. 그래서 상제님을 여기서 이렇게 뵙고서 태을주를 본대에게 가서 찾아뵙고 전수를 해드렸다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륵전 생각나면은 누가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이 미륵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진표율사거든. 그래서 이 진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 진표는 무슨 진짜? 참진짜거든. 진표 스님은 참진짜에 표라는 것은 드러낸다, 표현한다, 표상이다 이런 뜻인데, 참됨과 그 진리의
상징이다, 모델이다. 그러니까 미륵님 진리의 근본이 되는, 표상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진표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 때뿐인데, 그때 여기 주지 스님이 숭제법사가 여기에 이제 주인이었거든. 근데 이제 진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중이 됐냐 하면은, 이분이 원래 완산주 사람인데, 기록에 의하면은 진표 스님이 어린 시절 개구리를 여러 마리 잡아서 꿰어놨는데, 아마 열흘도 더 지났는가 봐. 보름도 더 지나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죽질 않고서 아프다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착하고 순진한 10대 소년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서 개구리가 아파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너무 슬퍼져 가지고 이렇게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울면서 그 생명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꼈단 말이야. 자기 살을 꿰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 주는 것처럼. 그래서 소년 진표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생명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도 이제 가슴 아프게 깊이 절감을 한 거야. 아마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아마 슬픈 일이 있었을 거야, 또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거야. 인생이 너무도 이렇게 허무하고 더덥다 하는 거, 이것을 절감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어떤 계기가 됐을 거야. 아마 지나가는 도승이 얘는 말이야 앞으로 인류를 크게 건져줄 큰 스님이 될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지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절에 가서 부처 돌을 닦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해줬어. 부모님이 허락을 받고 여기를 이제 찾아온 거야, 소년이. 부모님이 데리고 왔겠지. 그래가지고 숭제 법사가 너는 석가불에게 빌지 말고 오직 미륵님에게만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기회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 전국 명산을 다 찾아다니면서 미륵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천재를 올리고, 그러고서 이제 20대 청년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어디로 이제 공부하러 떠났냐면은 변산 부사의 방장 안지부자 생각사자거든. 뜻의자 의견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인간의 생각과 어떤 뜻으로서, 어떤 사상으로서는 범접할 수가 없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뜻이야. 그런 경계, 그런 공간, 작은 공간. 부사의 방장은 가보면은 이렇게 비바람 불고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서 그곳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반 굴로 되어 있는데 90도 낭떠러지야. 거기는 이렇게 졸다 떨어지면 죽어. 그냥 완전 절벽이야, 90도. 그래서 진표스님이 3년을 천지에 서약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지장보살이 천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천지와 일생일대 건곤일척의 영적 대결전을 벌리는 구도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 결심을 하면 하늘에서 그걸 알아. 지금 여기 우리 초립동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늘에서 천인들이 다 아는 거야. 누가 아주 무서운 발심을 했다는 걸. 그래가지고서 이제 천상에서 막 불보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진표 스님이 생사를 걸고 3년 공부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도와주려고. 3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영험이 없어. 그 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한국의 본래 전통 문화로는 뭐라고 그래? 환고, 배달, 조선 이래로부터 내려오는 수로를 뭐라고 그래? 신교를 못 받는 거야. 신교가 안 내려오니까 내가 죄업이 많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뛰어내렸어. 그냥 뛰어내렸는데 그때 이제 청이동자가 받아가지고 아마 나무까지 그런데 걸렸는가 봐, 몸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기를 또 얻었어. 그래가지고 21일을 마지막 최후의 용맹정진을 하는데, 참회를 한다고 이런 돌멩이 막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두들겨 패고 3일 만에 뼈대기가 부러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마지막 21일이 끝나면서 천상 도솔촌에 그 미륵님이,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상제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장하도다 대장부여, 장하도다 대장부여,
그대가 이토록 신명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 물러서질 않는다 이거. 이게 네 마음은 천지와 같아졌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제 이 몸을 버리고서 천상에서 대법국의 왕으로 태어난다. 그것은 이제 미륵님의 법을 지인다는 얘기야. 미륵님의 이 도법을 지은 인물이 이제 진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의 도를 이루는 불법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에 두 가지가 뭐냐. 도통을 하는 두 가지의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중도고 하나는 유식설인데, 첫째는 중도 설법이거든. 중도, 이 우주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 상하, 좌우 이런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양극성, 자연과 인간과 이 문명, 우리들이 삶에 보이는 모든 이런 음양의 양극 세계를 뛰어넘는 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중도 실상에 들어가야 본래 마음 세계, 우리들의 그 큰 마음의 조화 세계를 본다 이거야. 만물의 그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빛과 그림자, 어둠이 있단 말이야. 모든 만물에는 이렇게 양극성, 두 가지에 정반대되는 그 성질,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협하면은 공부가 절대로 안 돼.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유식선은 모든 것은 마음뿐이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식이다 말이야. 이 산도 그렇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어머니 땅 흙도 그렇고, 천지 만물이라는 게 본래 내 마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다른 모습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근본은 내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표 스님이 어린 시절, 바로 지금의 그 초립동 나이거든. 10대 전후에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꼭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겠다, 축복을 받겠다 하고서 이제 그 후로부터 15년 세월이 흘렀잖아. 15년 세월이 흐르고 또 3년 수행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21일 용맹정진을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유식종의 으뜸이 되는 법상종의 가장 큰 어른이 되신 양반이거든. 법상종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마음에서 온 우주가 열리고, 이 온 우주가 내 마음과 하나다. 내 마음의 현현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 온 우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유식설이거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닦는 데서 모든 게 오는 거거든.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야, 사실은.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진리 말씀이 들리고,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이 뭔가, 건강이 뭔가, 이런 걸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게 참 어렵거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저기 보면은 금산사가 예전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기 3층 미륵전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앞에 대장전이 딱 미륵전 앞을 가리고 있어요. 여기 있던 대장전을 상제님이 금산사에 너들이 이런 물목을 가지고 가서 이 경내에서 이걸 들어다가 저쪽으로 옮긴다는 생각을 해라. 상제님이 그 천지신명에 대한 공사에 의해서 저쪽으로 옮겨간 거야. 그러고서 여기가 다 터져버린 거거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야, 이거 상제님 공사가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전을 보면은 대개 이제 7성각이 있고 저 뒤에 3성각이 있거든. 저 뒤에 7성각은 불교 문화가 아니야 이게. 근데 불교에서 7성 문화가 일부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주문 가운데 무병장수, 자손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두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오래 살려면은 칠성경을 읽거든. 칠성경, 칠성열에 대제군, 북도구진, 중천대신, 상조궁궐, 하부골륜, 조리강기, 통제공군. 조리강기 통제공군이야. 북녘하늘의 별 북두칠성이 건곤 천지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가 북녘하늘의 칠성에서 있다는 거야. 최근에 우주과학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우주선이 어디서 오더라? 북녘하늘 칠성에서 오더라는 거야. 이 칠성 문화에서 인류 문명이 다 나온 거야.
동서 문명에 우리 동양의 유교, 도교, 불교 이것도 전부 칠성에서 오고 기독교는 그 칠성 문화를 신도적으로 해서 일곱 성령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곱 성령. 그게 이제 슈메르 문명의 일곱 주신 문화에서 오고 슈메르 문명은 바로 천산을 넘어서 왔는데 그 천산 너머에 환국 배달 문화에서 일곱 주신을 얘기하거든. 그 일곱 주신은 천상 북녘 하늘에 있는 그 칠성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칠성 문화. 그래서 칠성 기운을 받아가지고 인간 몸을 가지고 오는데 인간 얼굴에 칠성이 붙어 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감각작용,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숨 쉬고 하는 거, 이게 일곱 구멍이잖아. 그런데 이 미륵불은 과거불, 서가불과는 달리 새로운 우주 질서를 여는 개벽불이기 때문에 이 금산사 미륵전을 지은 주인공 진표 스님을 알면은 우리가 그 미륵님 도법의 근본 정신이 뭔가, 미륵님 도법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정말로 아주 의혹이 없이 미륵님의 그 정법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전을 보면 미륵전이 3층으로 돼 있죠. 저 3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미륵전이 3층으로 서 있는고, 상제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3이라는 숫자는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신성하고 근본이 되는 수요. 이 우주도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지극한 존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 땅, 인간, 삼급. 석상공 무진본. 출처가 어디예요? 천부경.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그 하나는 무에서 열린 하나다. 그 하나에서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뉜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란 말. 그 인간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존재거든. 하늘과 땅과 같은. 그래서 우리 환국 배달 조선의 문화가 뭐냐면은 하늘은 이렇게 둥글다. 어머니 땅은 방정하다, 반듯하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어머니 천지 기운이 다 들어와 있어. 인간 몸 속에는 천지 우주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형상은 천지 부모와 똑같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하학구도로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거야. 하늘과 땅과 나는 하나다. 내가 이 천지 우주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광명 문화가 백제에서 완성이 되는 거야. 우리 한국의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저 만주 쪽에서 중국의 요동, 요서, 산동석 저 아래 위 쭉 훑어가지고 고구려 아래로 해가지고 신라에서 한 가닥 뿌리를 내리고 원 열매는 이 백제에 와서 열매 맺은 거야. 하나의 선언은 경주에서 최수훈이라는 분이 이제 앞으로 개벽이 온다. 우주 질서가 바뀌는 개벽 세상이 온다. 그게 이제 동학이고, 동학은 천지의 도와 이 세상의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 교를 새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걸 전부 종합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이제 동학이거든. 이스턴 러닝. 그런데 서학이 있잖아. 서학을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학은 서학의 꿈을 완성한다. 그래서 시천주를 외치는 거예요. 천주님이 동방에 오신다. 바로 천지의 주인, 도솔천의 원주인 미륵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동학인데 그 당시 300만 구도자가 있었고, 이 동학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썩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행동으로 이걸 바로 세우자. 이게 동학혁명이에요. 이게 이제 전라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계님의 고향 땅 고부에서. 그래가지고 이 고부에서, 정읍에서, 전주에서 동학혁명에 60만 명이 일어났는데 일본 지국주의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참호각에다 패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 희망의 역사가 미륵전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한평의 불멸의 구도자 김경수라는 분이. 그분이 50년 기도하고 도통 공부를 하고
천지조와 태을조를 받아가지고 미륵님 세상이 온다는 것을 천지를 보고 그걸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미륵님을 만나신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우리가 오늘 금산사에 온 뜻은 뭐냐. 금산사는 선천의 부처님들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 석가 부처님의 꿈과 뜻을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주시는 미래의 부처님. 석가불이 3000년 말법 시대에는 바로 미륵님이 오신다. 내가 천상에서 머물던 하늘 그 도솔촌의 구도자로 있었거든 석가불이. 그분이 천상 도솔촌에서 무슨 보살로 있었다고 그래. 무슨 보살? 호명보살. 석가불이 전생이 도솔촌의 호명보살로 있다가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석가모니는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구도에 정진하다가 인간으로 내려와 부처가 되었나니 석가 부처가 말하기를 도솔천의 천주를 미륵이라 부르나니 너는 마땅히 귀의하라 하니라. 원 미륵불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우주의 통치자 조화조 아버지 성부님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가을 천지 개벽기에 오시는 거다. 그래서 천상의 모든 성자들이 부처 보살들이 또 5000년, 6000년, 7000년 전 원시의 신성들이 천주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을 도저히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에 오매 내가 그 뜻을 참아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금산사는 저 도솔천 천주님이 이 지구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관문이고, 물론 이제 서양 천계탑에 먼저 오셨지만은 미륵불이 역사에서 보면은 이 지구 문명의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9년 동안 개벽 공사를 보시고 천상으로 가실 때도 내가 금산사 미륵전에 들어간다.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해서 이 금산 미륵전을 통해서 천상으로 떠나신 거예요. 오실 때도 이곳으로 가실 때도 이곳으로. 그리고 이제 미륵님 세상은 후천선경 신선문화인데 신선이 된 부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세상에는 못 사는 사람은 몇 살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700세. 그리고 잘 닦으면 1200세까지 산다. 그래서 석가 때는 500나한이라고 그래서 500 성자들이 나왔는데 미륵님의 그 도통문자는 12,000명이 나와 이번에 금강산왕도수로. 그것이 바로 태을랑이고 이 후천의 큰 부처님인데 미륵님의 화신이 된 부처, 후천 세상을 여는 기존의 거룩한 부처님들이 12,000명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최종 그 결론은 뭐냐면은 만국알게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만국알게 남조선 전 지구촌을 살려내는 계책 법방은 조선의 남쪽 땅에 있고 청풍명월의 금산사다. 금산사의 꿈을 이루는 것은 금산사의 원주인은 충청도 기운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태운장부터가 그 양반이 안동님 씨지만은 원래 그 조상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여름에서 지금 가을 문명으로 들어갈 때는 천지에 낙엽이 되고 열매 맺는 서리빨 기운이 온다. 이런 걸 늘 마음에 두고 인간으로 오신 이 우리 미륵님, 인간으로 오신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의 이 도법을 잘 닦아가지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오는 이 개벽의 모든 충격을 아무리 강력한 변혁이 와도 앞으로는 지구촌에 엄청난 사건들이 자연과 문명 개벽으로 막 이렇게 오니까 태을줄 잘 읽고 댕기시고,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미륵불 들어가서 참배하는데 쭉 보고 나오고, 거기 미륵님 불상이 소두에 서 있거든. 거대한 소두에. 그러니까 왜 솥단주, 왜 믿없는 솥단주에 미륵불이 서 있냐. 이제 이것이 이제 개벽의 의미인데, 그릇은 시루 솥보다 더 큰 그릇이 없다 이거. 모든 걸 익히고 완성하고 이제 그런 이 천지에서 가장 큰 도의
그릇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우주 하늘과 땅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삼신상제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삼수에는 우주의 창조 이법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크게 알으란 말이야. 자기가 헤아려 보고 오케이 됐지.